사진작가 김동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소록도에서 이어지는 촬영으로 지쳐가고 있을 때였다. 시야에 신성교회가 들어오길래 잠시 쉬고 싶은 생각에 발길을 돌렸다. 교회 안에서 희미하게 찬송 소리가 새어나왔다.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였다. 갑작스런 이방인의 방문에 할머니는 당황해 하셨다. 할머니, 이렇게 넓은 곳을 혼자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혼자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을라고. 그저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 마음이 각별하지. 교회를 직접 지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손에서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도 아픈지를 모르잖아. 오히려 병이 있는 게 다행이었지 뭐. 그 덕분에 끝까지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멀쩡했으면 못했을 거야. 벽돌 한 장마다 우리 피가 묻지 않은 것이 없어.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고통 없이 교회를 완공할 수 있어 다행이라니. 할머니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남자들은 힘쓰는 일을 했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팔기로 했어. 교회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나는 몸이 아파서 머리카락을 내놓지 못했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이제까지 건축 헌금을 계속하는 것도 그래서야. 할머니의 두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함과 겸허함이 함께 어려 있었다.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물과 기도와 피, 땀, 수고로 지은 이 소록도에 7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2교회는 사라지고 신성교회가 남아있는데 그 신성교회를 세우는 이 건축의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세웠던, 눈물과 땀으로 세웠던 예루살렘 성벽의 과정과 흡사히 많이 닮은 꼴입니다. 많은 외적인 방해들이 있었고 내적인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조금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전국 각지에 있는 레위 사람들, 특별히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연주단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노래하는 자들,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요. 성가대를 모읍니다. 성가대를 마련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악기를 연주하는 팀이나 노래하는 팀이나 이들이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 연습하는 일도 있지만은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먼저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그리고 성과 성문까지 거룩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찬양대원들, 백성들 모두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모두 올라가서 성벽을 이렇게 성벽 밟기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밟기 의식의 마지막 도달점이 성전이었고, 성전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크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기쁘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성벽 봉헌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또 어떻게 마쳤는지
준비와 시작과 마침의 이 세 단계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이 성벽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 드릴 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드리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드리는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 준비는 찬양과 거룩, 이 두 가지였습니다.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별 의문점이 생기지 않지만은요,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본 분들은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성벽을 봉헌하는가? 성전을 봉헌하지 성벽을 세우고 봉헌하는 일은 성경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봉헌할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전을 세워서 봉헌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없습니다. 성을 건축을 많이 한 왕들이, 다윗 왕이 첫 번째고요, 다윗 왕도 다윗성을 건축하고는 성벽 봉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많이 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많은 건축을 했지만은 봉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건축을 많이 했는데 르호보암 왕도 봉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나 그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나 전통에도 없는 성벽 봉헌식을 왜 하는가? 왜 성벽 봉헌식을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남다른 노력을 해서 견고한 성벽을 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거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그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다윗성, 이들이 지금 다시 했던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성 자체가 건축학적으로 튼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성은 약 한 400년 동안 굳건히 버텨왔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굳건히 버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난공불락의 성으로 400년씩이나 유지되어 왔던 그 성이 포악한 이방인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성벽을 중건하면서 봉헌식을 하는 이유, 그것도 너무너무 성대하게 지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했던 이유가 그 성벽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를 해서 이 성벽을 지었지만은 이 성벽의 안전과 이 성벽의 번영, 이 성벽의 유지, 이것들은 다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에 오십시오, 이 성전에 거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하는 것이 봉헌식입니다. 이럴 때 성벽이 안전하고 성벽을 지은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이사를 가거나 또 개업을 하거나 한 해를 시작하거나 한 달을 시작하거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보다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개업을 하면서 이사를 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이, 그 기업이, 그 가정이 요동치 않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 성전 봉헌식을 3가지로 준비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전국에서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악기팀, 연주팀을 구성합니다.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오늘날로 치면은 오케스트라를 준비하든지 찬양팀 밴드를 준비하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가대가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 참, 앞으로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래하는 자들을 모읍니다. 28절 29절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성이 요동치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은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찬양팀과 성가대, 악기팀과 성가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악기를 잘 다루고 필요합니다. 노래를 잘 하는 거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거룩입니다. 깨끗함, 정결함. 하나님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 거 퍼포먼스죠. 노래를 잘하는 거 퍼포먼스죠.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퍼포먼스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프레이즈가 필요합니다. 프레이즈,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됨이 필요합니다. 성가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결한 거, 거룩한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만 깨끗하게 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있는 백성들, 가족들, 백성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물체까지 다 정결하게 합니다.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지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임하셔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성문, 성벽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자신들이 깨끗하고 가족이 깨끗하고 성문, 성벽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의 지경을 넓혀가고 깊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연주단, 성가대를 만들고 특별히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런 전통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많이 강조되고 회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라는 게 언제냐? 바로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에스라 시대, 에스더 시대. 바벨론 포로가 이후 돌아와서 뭘 했느냐? 찬양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를 포로 되게 하였구나.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은
내가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들은 찬양 연주단을 정말 전국에서 다 찾아옵니다. 그 성가대원들은 마을을 이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겠다. 임재가 없으면 포로가 되고,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요, 우리를 노예되게 합니다. 포로되게 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아이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직장,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내 능력을 다 준비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실 수 있도록 찬양을 준비하고 악기를 준비하고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봉헌식 하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성가대, 찬양단, 그리고 거룩함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벽 봉헌은 성벽 밟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벽 봉헌식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밟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성벽 위로 다 올라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다 올라가게 합니다. 성벽의 넓이가 약 9피트라고 합니다. 한 어른 4-5명이 옆으로 서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폭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도성의 모든 아이들 다 올라가게 해서 두 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정반대로 행진하게 합니다. 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는 게 아니라 가는 것이고요,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을 허물고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합니다. 한쪽 무리는 에스라가 인도하고 다른 쪽 무리는 느헤미야가 인도를 합니다. 두 행렬은 예루살렘 성에 여러 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 왼쪽 여기에 골짜기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쪽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갑니다. 에스라 그룹은 이 오른쪽으로 가고 느헤미야 그룹은 왼쪽으로 갑니다. 두 그룹의 행렬의 맨 앞쪽에 있었던 그룹이 성가대였습니다. 찬양단.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좀 어렵지만은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왼쪽 선두나 오른쪽 선두나 다 성가대가 섰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은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에스라가 인도를 하든 느헤미야가 인도를 하든 그 가장 앞장 세운 것은 말과 병거가 아니라 예배와 경배, 찬양과 경배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도는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는 찬양대 뒤에 호세아를 세웠고,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이 따랐고, 그 다음에 7명의 지도자급 제사장들이 뒤를 따랐고, 제사장들 중 9명이 나팔극, 즉 다윗의 악기, 다윗의 무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악기를 붙잡았다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 다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언뜻 들어오는 느낌은요, 참 조직적이다, 질서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고,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앞에도 찬양단이고 뒤에는 다윗의 악기 찬양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로 하나님의 광야길을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식으로 표현하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뒤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찬양을 앞세우고 찬양을 뒤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뒤세우고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느헤미야가 이끄는 무리 역시 찬양대가 앞장서고 그 뒤에 백성의 절반이 따르고 느헤미야는 앞장서지 않고 중간에 섰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왼쪽으로 전진해 갑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객관적인 팩트니까 이걸 그냥 알고 있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진해 갔다는 것이고 앞과 뒤에 찬양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앞과 뒤에 예배와 찬양을 앞세워야 되지 회의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느헤미야는 왜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성전에서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별나게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좌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하는가? 이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불평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높은 데 올라와서 힘들게 바로 성전으로 직진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이런 수고를 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 저도 하고 걸었던 사람도 아마 했고, 여러분도 성경을 좀 주의해서 읽어보면 이런 일을 왜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루살렘 도성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렇게 다 올라가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운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그것을 대적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한창 성벽 중건 작업을 서두르고 있을 때에 원수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은 결코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절망케 합니다. 절망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아주 절망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발랏 유형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산발랏 말고 또 옆에 있던 도비야도 빈정거립니다. 3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야는 산발랏보다 조금 낫습니다. 너 성벽 건축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 정도로 약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빈정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습니다. 기억하고, 자기들을 욕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욕하는 것은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했을 것이고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벽에 올라가서 대오를 지어서 질서 있게 진행을 하는데 무너지지 않죠. 도비야는 산발랏은 아예 짓지도 못한다고 했고, 도비야는 지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말은 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진행을 하면서 산발랏과 도비야를 그들의 조롱을 오히려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대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행진하는 것, 양쪽으로 이렇게 행진하는 것은 성벽 위를 걸으면서 이게 참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안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렇게 견고한 성읍이 서는구나. 스스로에게 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지닌 성벽 밟기, 대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본인을 향하여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대적이 조롱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 이 예배 준비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거 준비하는 거죠. 성벽을 걸으면서. 근데 이런 전통이 시편에도 나타납니다. 시편 48편 12, 13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똑같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밟기 하는 것처럼 시온을 밟아보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한번 돌아보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라고. 이 하나님이 지키신 이 성벽을 한번 돌아보라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많은 공격이 있었고 외부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냐, 망대들이 그대로 있지 않냐, 이것은 성벽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튼튼하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면 성벽이 틀림없이 그 튼튼하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있으면은 그 가정이 틀림없이 튼튼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느헤미야는 대적에게 선포하지만은 이 고라 자손은 후손에게 이야기하라. 후대에 전하라. 13절의 끝에 보면은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아무리 공격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아들, 딸에게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안전하다. 많은 공격이 있어도 안 무너진다. 하나님을 모시라고 그걸 후대에 전하라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성벽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밟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은 성벽 밟기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마다 있고요. 근데 그 성벽 밟기는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성벽 밟기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벽을 지켜주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예배를 시작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삶,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밟아 짚어보는 성벽 밟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시간들을 걸어보고요. 공간들을 걸어보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이 라이프 저니를 하나님이 참 도와주셨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하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시간적인 성을 밟고 공간적인 성을 밟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시간의 성벽을 돌아보는 거죠. 공간의 성벽을 밟아보는 거죠. 이로써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벽 봉헌은 성전에서 감사 찬송을 드림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섰고, 두 무리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서 마지막으로 만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52일 만에 피와 땀으로 건축한 성전, 성벽, 그리고 행진 이후에 만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에스라도 성전에 도달했고 느헤미야도 성전에 도달했습니다. 제사장도 성전에 도달했고 레위인도 성전에 도달했습니다. 그 외 방백들 모두 성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에 모여서 본격적으로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 예배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성벽을 쌓고 성읍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그것이 성읍을 성벽을 쌓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성벽을 쌓고 성을 쌓는가? 성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 되셔야 하고,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보람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허무해지는 이유는 성을 쌓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본질적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저 자신의 평안과 출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성을 쌓아도 쌓을수록 허무하고 쌓을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성을 쌓고 열심히 성을 쌓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성벽을 쌓고 열심히 성벽을 쌓고 그 이후에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를 잘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았는데 기쁨이 있었다, 즐거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쌓은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쌓은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자기에게만 멈추지 않고 부녀와 자녀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기쁨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성벽을 쌓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사업의 성도 쌓고 학업의 성도 쌓고요, 여러 가지 성벽을 많이 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예배할 때에, 크게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기쁘게 해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 기쁨을 얻지 못하는 부녀와 자녀,
부녀와 자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조차까지도 기쁨을 얻게 되고 멀리까지도 즐거운 소리가 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곳은 이 성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매주 동안에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셨고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요.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